저는 오늘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갈 때에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도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많은 환경들과 조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보면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인데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태어남을 알게 되고, 그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2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통곡이 이 유대 땅에 일어납니다.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였기 때문에. 헤롯이 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고 다 죽인다고 막혀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상은 중심 내용은,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그러나 곁에 사이드에 있지만은 중심 내용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고, 또 이 옆에 있는 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깊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이 있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요. 이 복음서,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명하고 나타내 보이는데 반해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상세 내용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그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습니다만은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그 엄청난 수치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조를 하는데 구속사에 깊이 기억될 인물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공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주인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 옆에 조연이 역할이 가능합니다. 모든 세상의 일에는 주인공이 있고 옆에 조연이 있고 사람 1, 2, 3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이 뜻을 이루어갈 때에 주연처럼 쓰임받은 조연이 있는가 하면 그냥 1, 2, 3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주인공이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때에 그 옆에서 긍정적인 조연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조연입니까? 그냥 흘러가는 세월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 2, 3입니까? 저는 이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꿈과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져 가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빛난 조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기억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갈 때에 꼭 그 옆에 사람이 필요한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기억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빛난 조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긍정적인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부정적인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왔다가 무리 중에는 군중에 불과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의 결혼의 법을 살펴보면요, 먼저 결혼한 당사자들은 어릴 때에 딸 가진 부모와 아들 가진 부모가 어릴 때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결혼시키면서 정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부모들에 의해서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혼기에 이르면은 혼기가 이제 차면요, 법적인 부부임을 확인하는
약혼을 하게 됩니다. 단번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1년여간 동안 약혼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거는 거의 결혼과 같은 그런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 약혼하는 기간 1년 동안에는요, 파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어떤 연유로 죽으면은 평생 청산과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1년이 다한 후에 비로소 혼인식을 올리고 혼인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실제 부부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런 약혼 기간,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할 약혼 기간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리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혼인식을 올려서 실제 부부 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나타났다는 말은 얻다 인자다는 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이 본절의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1장에서 예수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삭제되어 있고, 약혼한 기간 중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신이 이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요셉에게 자신이 임신했던 사실을 이제 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부모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제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요셉에게 알리게 됩니다. 마리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떳떳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들으실지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 동침하지 않은 이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던 데에서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유대인의 법대로 처리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대로 처리하면은 이 여인은, 마리아는 동거 전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기막힌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19절 말씀해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리고 20절 상반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1장에 이 20절을 보면 결국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유대인의 율법대로 드러내지 않고 이 모든 걸 자기가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일을 생각하다 너무 지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이게 고민인 거예요. 가만히 끊고 잤다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약혼한 사람, 결혼할 사람, 이게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와 동거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비밀을 말하면 이 여인은 이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는 말은 그러다가 잠이 들어서 꿈에 현몽해가지고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놀라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쭉 내려가 보면 나중에 이제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고민하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대요.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냥 확 불어버려? 끝장을 내? 그가 인간의 한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했다고 우리는 유추를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결국은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고 자기 혼자만 알고 사소한 빌미를 이용해가지고 조용히 이혼 정서를 써서 그에게 이혼하자고 이 마리아를 버리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선택한 방법은요, 이게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요셉이 바로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내가 평생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출산하는 순간 그 또 당해야 할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번민과 갈등과 고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혼했는데 마리아가 출산했을 때 아마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왜 갑자기 이혼했지? 저렇게 집안도 좋고 다 서로 잘하는 사이인데 아마 치명적인 오역과 수치가 온 동네에 소문을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모든, 자신이 받는 모든 수치와 앞으로 당할 끝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이 뜨는 하는, 살아있는 하는 그 여인의 몸에서 난 이 피를 알 수 없는 이 존재를 보면 자기 아들이라고 여겨가 있는 이 고통을 그는 받아들이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그림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 세상 만사에 얽히고 설키면서 너무 각박하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속에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떤 속에서 좀 윤활유가 되어줘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좀 서로 잘 안 맞지 않고 그래도 좀 윤활유가 돼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식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인데 향교 편지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세상 갈수록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누가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고 세워갈 것인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이제 태어나서 이 아이를 평생을 자기 아들로 삼아가는 이 고통 속을, 이 아픔을 받아들인 마음은 그거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 볼 때마다 좀 괜찮다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이 꿀꿀하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평생 짐이 되는 이 고통.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그리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짐승이 태어날 마구간에 태어났으며 전혀 대접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왜 처참하게 죽어져 갔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주님이 생각할 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지막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전혀 죽으실 이유가 없고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평생을 이 불행의 씨앗을 보고 살아가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하면 감당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주님 마음이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처절하게 죄값 치러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결별한 지옥형을 받아야 할 걸, 그걸 예수님이 대신해. 그래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아마 요셉이 이 불행의 씨앗을 끌어내면서 주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요? 18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19절에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경건한 생을 살아왔고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사는 인정된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이 불행의 고통을 끌어내야 되느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우리 모든 사는 성도들이 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남의 약함을 좀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해서 그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그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평안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어제 아침에 우리가 배워 듣고 들은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기도해라.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세상 사람은 원수를 버리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니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요셉이 이 일을 지금 참 힘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내 일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벅찬 것일수록 주신 상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게 너무 참기 어려울 정도 힘든 것은, 그래서 저는 짧은 제 생애를 살아오면서 많은 신앙의 전투를 벌이면서 깨달은 은혜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면서 내게 감당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제는 웃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크다. 종아, 이것을 감당하여라.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정말 견디기 힘든 원수 같은 존재에 정말 부딪히는 문제, 절망과 좌절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된 옥하는 목사님은 이 관계를, 이 일을 가리켜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떤 고난이 있든 간에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 결과는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은, 참 견디기 힘들지만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에 가능한 일인데 이걸 실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눈 뜨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예배 시간 졸지 마세요. 휴대폰도 끄시고 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부담스러우고 힘든 일이지만은 3만 가지가 넘는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 모두가 하나님 주신 복과 연결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절대로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빛난 조연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수 있는 신앙은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실행하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부요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신앙이 자로나 우로나 흔들고 왜 승리를 못합니까? 경험이 없었어요.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켜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셉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겨났을 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겨났을 때 감정으로 처리하거나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억울하고 힘드니까 잘못한 거 없으니 그냥 드러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감정이 팍 올라오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있었냐? 감정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를 감정적으로처럼 반드시 내가 나중에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자잘한 일들을 부딪힐 때 화난 대로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조금만 참을 걸 하는 그 감정 처리가 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요셉이 자기가 주인 됐더라면 율법대로 여인을 내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놨어요. 자, 여기 보면 19절에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여기에 요셉의 고민과 고뇌와 갈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기분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그냥 이 여인이 나하고 잠을 잔 적인데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이거 처리하셔. 이러면 끝나니 끝나는데 왜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어서 그건 바로 내가 주도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요셉의 그 고민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혼자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세상 같지 않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현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문제를 처리하는데요, 펄쩍펄쩍 튀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자기 주도하면 반드시 그럼 나중에 가보면 아픕니다. 좀 더디더라도 아파하면서라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지혜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부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일주일 정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는지. 제가 이건 경험한 건데, 개척해 놓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대표 기도라는 사람은 무조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청년 시절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있을 때 제가 양육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코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절대 못 오겠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제가 저를 키우던 담임 목사님과 얼마나 내가 어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왔는데 그럼 마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표교회는 최소한 일주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중을 위해 기도 안 하니까 준비 잘한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가 직접 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화가 여기까지 올랐어요. 근데 뭘 지가 신학을 한다 그러면서 이놈의 인간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 일주일을 제가 정말 아파하면서 내가 오지만에 그렇게 왔으면은 적어도 목회가 방향이 자 대표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 먼저 준비하라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제대로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화를 자꾸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유치원을 하고 있었어요. 유치원 하는데 토요일 날 갔어요. 하나님 다 만져놔서 제가 들어갔더니 둘이가 배시시 웃으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뭘? 제 입에 뱉은 말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서 감정적으로나 자기 주도 처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그 결과가 선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잠이 들고 말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다윗 자손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그 뒤에 가보면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면 말씀을 배우고 들었으니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감정이나 자기 주도적으로 세상 가치관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깨끗하게 모두가 유익하도록 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인생에 여긴 수고와 무거운 짐 근본적인 것은 물론 우리가 언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포괄도 다해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짐 주님께 가져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갈등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신앙적이든 인간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거룩한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 그러나 세상 염려 걱정은 사망을 가져온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염려할 때 모든 결박에서 풀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요셉이 결국은 물론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주도적인 것이 중심에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있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 아니에요. 이 엄청난 문제를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상시의 삶이었습니다. 아까 사람이라는 우리가 참 가슴에 와닿는 그 글을 봤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아침을 먹었었는데 커피가 생각나서 카페 가서 제가 커피를 뽑아서 이렇게 카운터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앞을 지나가요. 얼굴이 몹시 컴컴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일 아침에 저 모습이 평상시도 저런가? 그러면 저를 봤습니다. 제가 평상시 이렇게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할까?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전부 다 죽일 듯이 잡아보고 쳐다보고 있지. 심각하잖아요, 그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목회하는 교회 주변에 올림픽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공원에 이제 조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데 하루는 막 땀 흘리며 열심히 뛰어가니까 저 멀리서 금발을 휘날리며 아주 쭈쭈 빵빵한 미국 여자가 막 오는 거예요. 막 계속 웃고 오는 거예요. 오더니 제게 가까이 오면서 헬로하고 웃는데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반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가 그런 얼굴 밝은, 저도 많이 웃고 다니는데,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웃으려고 웃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은요, 평상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정에서 여러분 얼굴들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부터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를 남편을 보고 자식이 부모를 자식을 볼 때마다 무섭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바깥에서 꿀꿀하다가 웃으며 들어오면 분위기가 괜찮다는 거죠. 이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건 체면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 의롭단 말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켜 정직하고 고든 상태 진행형입니다. 그는 어느 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언제부터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 누가 알아주든 아니 알아주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고든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뜨끔뜨끔 안 하세요? 우리 인생 한 번뿐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 역사를 써가십니다. 그게 조연이 필요합니다. 한 번뿐 이 땅의 생에 빛나는 조연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누가 알아주든지 아니 알아주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될 때 어느 날 하나님 음식을 픽업해서 역사의 무대에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2, 3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뿐 이 땅의 생에 아버지의 뜻 이루감에 있어서 오늘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분명히 하늘과 이 땅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어느 날 화들짝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하나님 만날 그날부터 계속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였어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예배 드릴 땐 바깥이든지 직장에 있든 사업장이든지
여행을 가도 어디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 영원한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인 위대한 신분을 꽁꽁 숨긴 채, 아니면 드러내더라도 그리스도인데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할 정말 예수 믿지 않은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각막을 잃어버린 이 신앙의 불감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는 사람, 이건 성경 역사 속에 다 나타나는데요, 곳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어느 날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이 늘 악하고 죄악에 관영하여 한탄하며 근심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을 썰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한 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흠이 없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의인의 뜻은 뭡니까?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에 간영했어요. 폐역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폐역하고 흉악하고 무너진 시대를 살지라도 우리는 구속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요셉처럼 노아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빛난 조연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연 같은 조연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찬양을 부르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믿음으로 사는 이로 바뀌는데 이 찬은 막 눈물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당연히 충성되고 헌신되어 살아내에 불구하고 주실 은혜가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는 이 내 인생의 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상황이, 사건들이 없겠어요? 왜 질폭한 내 인생에 짐이 없을까요?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갈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폐역하고 심판받을 짓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타고 처음부터 진정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풍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란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뿐입니까? 시대를 한참 걸어서 몇천 년을 지나 한 2000년 와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BC 4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캄캄한 시대에 거기에 한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인의 설명이 주의 규례와 계명을 지켰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치명적인 아픔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유대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저주 중에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눈총들이 들어왔을까? 저 집에 무슨 죄를 저질게 자식이 없을까? 참 주변에 듣기 따가운 소리 들을 것이면 골목에 나가기도 어쩌면 수치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식을 취하려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낳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느 날 된 것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수많은 사랑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 인생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그 빛나는 조연으로 세워갈지, 모세처럼 80이 되어서 불러서 마지막 40년을 기르기 시작하지 않고 시력이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빛난 조연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것이 평상시의 신앙생활이라고요. 날마다 깨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셉. 그 하나님과 평상시에 그런 신앙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절박하고 처절하고 수치스러운 오욕스러운 상황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졌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아 예수님 족보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 지키며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여호와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화려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로 마지막 노년의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다 헛되다고 말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그런 건 다 안 지킬 거니. 본분은 뭡니까? 그분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 왜 그래 했었을까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우리 인생의 결제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들어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자라오나 치우치지 말아라. 1장 8절에 뭐라고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거 가운데 기록한데 지켜하라.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선히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38년 전에 들어갔던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 자라오나 치우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라도 움직이지 말고 오직 내가 준 말씀을 붙들고 모세의 법을 붙들고 그 땅에 들어가라. 믿습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질 수 있도록 도와달고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게 뭡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맡길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아침에 확 다 벗어버려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